할렐루야. 2021년 8월 20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산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 속에서도 저 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을 산으로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은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더라. 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만 기대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학교 재학 시절에 방학이 되면 낙도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없는, 한국에도 아직 교회가 없는 많은 섬들, 또 오지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한 해에는 전남 고흥에 있는 한 섬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노동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신나게 찬양하고 또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해주었는데요. 어느 날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율동을 가르친 그 다음날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찬양은 노래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싫어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뭐였냐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싱싱 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섬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뱃일을 하시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듣고 아연 실색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만드신 것을 몰랐던 분들은 이 노래가 그렇게 끔찍하냐고 바람 불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파도가 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노래가 배워야지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찬양을 부르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도 넘실대는 파도와 강한 폭풍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려운 상황마다 그 인생의 지혜, 곧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평안과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된 것들을 기억하여 그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시편 65편 말씀은 가장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워할 때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감사와 찬송으로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기도와 그 찬양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기록들이 바로 시편 65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가 노래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적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그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를 의지하며 그와 함께 걸어가며 그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과 환난을 주실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인생의 환난의 골짜기와 시련의 바다를 주실까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그때 다윗처럼 노래할 때라는 것, 오늘 시편 65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다윗,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 약속에 대하여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를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그의 허물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에 의하여 그 악인들이 다윗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만 죄가 주는 풍요에 거하기보다는 악인들에게 굴복하고 악인들과 함께하면 주는 안전과 평안을 다 물리치고 그는 하나님 향하여 그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가 있는 곳에서 죄가 더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악에 거하지 아니하며 비록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추구하지 자기의 것으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악한 것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처음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인의 장막에 살면 풍요를 줍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편하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있다고 바람이 있다고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악이 주는 풍요를 따라가며 죄가 주는 만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말이 아니라요.
아무리 풍요를 줄지라도, 아무리 죄가 주는 만족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께 약속한 대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 2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약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강하여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에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나중에라도 내가 그 죄를 이기겠지 착각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인생의 파도와 바람이 불 때부터 죄가 주는 풍요와 또 악의 만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여러분들은 그 서원을 이행하시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악에서 떠나 주님의 장막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거하길 원하십니까? 결단하십시오. 악의 풍요를 떠나, 죄의 만족을 떠나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인도하심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의지할 자가 되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하시며, 6절에 보면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도 다 진정시키시고, 그래서 주께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3절 말씀은 그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 말씀은 여기서 시제가 좀 중요한데요, 이미 이루어진 일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악에게 진 상태, 악에게 쫓기어 다니는 상태, 악의 유혹을 받는 상태로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게 하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마침내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게 9절부터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있지 아니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그 서원을 이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리석어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찬양해야지,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벗어나면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였기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키시며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죄인 되었던 벌레와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는 어떤 형편이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기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풍랑이 일까, 바다가 일까, 파도가 칠까, 바람이 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으셨기에 내가 견디어낼 시험은 아셔서 풍랑과 바다를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더 심하게도 하시지만 마침내 그 속에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것. 나의 잘됨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의 기대가, 다윗의 서원의 이행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바람과 파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기대는 헛된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기대라는 거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입술에 찬송과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를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오늘 진정한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을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로, 유한한 것들로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승리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의 풍성함, 죄의 만족함이 아니라 거룩의 길, 곧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가 이것을 서원한 것들을 이행하시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들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베푸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거룩의 지혜로, 어머니는 현숙함으로, 자녀는 겸손과 지혜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좀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우리 조현욱 형제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났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증상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우리 정말 현욱 형제에게 면역성이 생겨서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그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 우리 현욱 형제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겠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사랑은 큰 도움이시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신 기도 제목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현우 경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